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크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촛불 두 번째 밝히는 시간입니다. 성탄절 이제 3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 잊지 마시고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10장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9절에서 히브리 13장 말씀까지가 두 번째 단락,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그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장의 말씀에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유대교회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그 생활 중에 자꾸 유대교에 다시 관심을 갖고 흔들리는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문제들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10장 18절의 말씀까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쭉 1장부터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1장에 보면 뭐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유대교 사람들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천지 창조하실 때도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유대교의 중요하게 얘기하는 율법,
율법조차도 다 초월하신 분이다. 또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또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다. 오늘 10장에서는 그 율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의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오늘 결론에 우리 인사에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 제사의 문제를 더 자세히 언급하면서 완벽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잘 들여다보시면 이 제사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드리는데 이 소제를 빼놓고는 전부 다 동물이 들어가요. 동물이 희생이 돼요. 그리고 그 피, 동물의 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 거꾸로 얘기하면 이 피가 흐르면 죽은 거예요. 죽음과 생명. 이 두 가지를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뿌림으로써 이 죄를 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이 양이나 염소나 소가 죽게 되어지면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피가 죄를 사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 내용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이 피가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죄를 뜻하기도 하고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아주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유대교인들에게도 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시는 첫 출발의 말씀입니다. 이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는데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큰아들은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그 가축도 동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피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과 임방, 문 위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장자의 재앙이 왔을 때 이 피가 묻혀져 있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어진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이 패스오버. 하나님의 재앙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심판이. 이 어린 양의 그 피로 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1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도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1장에 어린 양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앞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한 거예요. 아무튼 실제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 제사의 제도야말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부분에 속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히브리서 오늘 기자가 언급합니다. 율법은 장차 참 형상이 아니요 장차 뭔가 올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4절의 말씀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을 좀 제시해주는 중요한 이 법률이다 이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앞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장차 올 그림자라든지 몽학선생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율법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인정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생활 지침서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 율법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몸을 단번에 이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율법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심을 이제 5절 말씀부터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5절에 보면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윗에게 번제와 속죄제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 고백한 시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다윗이 가장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눈물을 흘렸던 시기가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을 때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이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밧세바를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까지 희생을 시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때 당시 활동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책망을 하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요. 당신의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큰 부자가 있다 이게.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큰 부자가 있고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게. 그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 근데 이 큰 부자가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다고 그 손님을 대접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이 잔치를 벌였다 이거예요. 이 예화를 이야기해 주실 때 다윗이 대노를 합니다. 아주 크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놈을 반드시 죽어서 죽여야 마땅하다 이거예요. 죽여버려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모든 그 허물, 죄를 다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그 부끄러운 내면의 모습을 다 벌거벗고 다 드러낸 것과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진심 어린 그 회개를 하게 되죠. 실제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임신하게 된 아이를 위해서 금식까지 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잃게 되어지죠. 어쨌든 그 시편 6편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마 이거와 연관이 있는 시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눈물이 자기 침상을 띄울 정도로 자기 요를 깔고 있는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아주 철저한 아주 회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주 완전히 무릎을 꿇고 통곡하게 되죠.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그래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목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신의 내면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이런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6절의 말씀에 보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 제사를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시편 40편 6절의 말씀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시편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번제와 속죄도 소용이 없다.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에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7절의 말씀. 한 사람을 예비했대.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벌써 다윗의 시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한 몸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다 자꾸 회개하는데 씻음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걸 행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우리 1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뭔가 번제, 속죄에 필요한 동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라, 내 영혼이라. 그런 형식적인 동물의 피 가지고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다윗이 시대에 이미 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심하는 사람들도 다윗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18장 그 19절의 이하의 말씀의 내용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아주 열성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는 자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정말 흠도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이 자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합니다. 나는 살인도 하지 않고 도적질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였습니다. 11조에는 성별을 해드렸습니다. 퍼펙트한 것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하다 이거예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성전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나의 다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내면의 생활의 모습이든지 외면의 생활의 모습이든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 역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시에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리는 이 동물의 제사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나?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단번에 해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속죄의 제물이 되심을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실제로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제사의 결과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동물의 제사를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교회에 많이 헌금을 내서가 아니라, 열심히 봉사해서가 아니라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시라. 여러분 자꾸 죄에 이끌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이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22절의 말씀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얽매이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모두 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1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저희들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믿음으로 정성껏 성별하여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정성스러운 손길 위에 하늘의 보가 쌓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이 갈수록 우리 코로나 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화면에서 본 것 같이 두 번째 초가 밝혀진 겁니다. 이 교회력 기억하시고 성탄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대로 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 글로벌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비전을 갖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이선순 사모님 한국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으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은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